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부흥 제201차라고 하는 영적 거산의 정상에 올라 그 마지막을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요, 우리는 속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으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는 법을 묵상했고요. 이제 기도부흥 5번째 날인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현장으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은 단순히 기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과 남몰래 흘려왔던 마음의 눈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짓누르는 영적인 결박들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끊어지는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이 8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실제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멀리 계시는 관념적인 신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병든 이의 손을 만지셨고, 해가 질 때까지 몰려오는 수많은 병자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중에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인생의 뜨거운 열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관계의 열병, 경제적인 열병, 혹은 암담한 미래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오랜 시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신음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안수기도의 자리는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지만 2000년 전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묻은 손이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픈 가슴과 병든 육신을 직접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지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와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래서 이 성전을 나설 때는 고침받은 여인처럼 기쁘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치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치고 치료하신 예수님, 그 첫째는 가정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멀리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이 숨쉬는 곳,
가장 가까운 가족의 아픔이 있는 그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가정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 어쩌면 사적인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길 위에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나 회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먹고 자고 숨쉬는 가정의 구석구석을 아시고 그 안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은 가정을 방문하신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방문하시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201차 기도부흥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여러분의 안방, 그리고 자녀들의 방, 거실의 한숨 소리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의 열병으로 앓아 누운 자를 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주하신 풍경은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대접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아픔을 먼저 보셨어요. 여기 보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이덴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스쳐 지나가고 가다가 슬쩍 보는 게 아닙니다. 보신 건데요, 이 보심은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주목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열병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육신의 열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열병이 많잖아요. 마음의 열병, 분노의 열병, 절망의 열병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앓아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이미 보고 계셨다. 보신다. 할렐루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어떻게 슬쩍 보는 게 아니고,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주목해 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환자의 손을 직접 만져주시는 인격적인 치유를 하셨어요.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병을 향해 꾸짖을 수도 있고, 그렇죠? 특별한 행동을 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손이 여인의 손에 닿는 순간 차가운 질병의 기운은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흘러 전달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터치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율법으로는 환자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일일 수 있으나 거룩하신 예수님이 만지시며 부정이 떠나가고 정결함이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념적으로 고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아픈 부위를 직접 만지시고 쓰다듬으시고 그러면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과 가정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친 손을 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닿을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인생의 열병은 즉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유의 목적이 된 헌신과 봉사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아서 열병이 떠나간 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영적 치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각적이고 완전한 회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할렐루야. 자, 본문에서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회복기가 따로 필요 없어요. 알아 누워 기력을 상실했던 병자가 즉시 몸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가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명력 자체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치료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결박하던 육체와 마음의 열병은 예수 이름 앞에 즉각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향해 고침받고 일어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열매인 수종두는 삶이 여기서 나타나요.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여인은 일어나자마자 고침받자마자 예수님께 뭐 했어요? 수종 들었다고 했어요. 이 수종이란 단어가 헬라어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봉사한다, 시중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나눔과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치료받은 다음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나눔과 실천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이 받은 치유를 개인적인 안락함이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치유받은 건강과 새 힘을 가장 먼저 예수님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수종두는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닙니다. 치유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특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병 없는 상태로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봉사자로 회복시키심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오늘 밤에 안수기도를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수종들겠나이다. 주를 위해 일어나 수종들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헌신의 삶으로 드리겠나이다. 어렵죠? 그냥 아프고 말지. 응? 아니 그냥 평생 아프고 말지 뭘 수종 들고 그려.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돼. 아니 고침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서 수종드는 삶을 살 건가? 아니면 그냥 평생 그냥 그거 붙들려가지고 그냥 맨날 거기에 그냥 짊어지고 그거 짊어지고 갈 건가? 여러분이 판단하라고. 나는 강요하지를 않아. 왜? 여러분이 판단을 현명하게 잘 하실 테니까. 기가 막히죠? 예?
너무 조금 도전적인 말씀을 제가 던져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야.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니 평생 거기 붙들려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고치고 치료해 주셔서 일어나고 회복되어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 주를 수종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든,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고민이 많아집니까?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결단만 하시면 돼. 주님 고쳐주옵소서. 수종 들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신을 통해서 완성되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죠. 오늘 15절 하반절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치유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 가치가 온전히 빛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병 고침만을 구하고 응답받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주님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치유의 완성은 뭐예요? 주를 향한 봉사로 나타나는, 주를 섬길 때 그 건강이 유지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치유의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동원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분들을 여러 번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주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기쁨을 유지하는구나. 여러분, 고침받는 건 순간인데요, 이걸 유지하고 누리는 것은 길어요.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다 돼가. 우와, 얼마나 멋져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복된 다음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건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고 떠나가 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난 몰라요. 가서 뭐 하는지. 내가 뭐 굳이 추적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또 주님 또 알아서 하시겠지. 회수를 하든지 더 세게 밀어주시든지. 너무 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주님이 은혜 주시리라고 봅니다. 은혜 주셔요.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긍정하면서 그래요, 맞아요,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도 줄에 두 명 이상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치유가 단순한 육적 회복을 넘어서 사명으로 일어나고, 사명적 치유, 봉사와 주를 위해서 시중 들면서 구체적인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실천하면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의 손이 닿자마자 일어나 주님께 정성껏 시중 들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 보고, 아, 우리 할아버지지?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회복된 다음 저렇게 사시는구나. 얼마나 멋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그래, 저거야 우리 아버지 모습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가 사시면 지금 100세를 바라보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고, 당신의 말로 33년을 사셨대. 천국 가기 전에 이야기가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33년 사셨는데, 아니 아버지 이야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아버지 고백. 우리 예수님도 33년 사셨는데 나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응답받고 33년 살았노라.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보고 물어봤다니까. 아버지, 또 다른 얘기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때 없대. 그러시면서 호련히 천국 가는 이런 모습을 제가 지켜봤거든. 그때는요, 나이도 어리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가 보다. 이 땅에서 천국 갈 때 그렇게 가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그래도 몇 차례 봤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분이 진짜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 저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 천국 가실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해드렸어요. 내가 아버지가 임종을 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했다고요. 와, 나도 무슨 찬양을 했는지 나중에 알았지. 아버지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찬송 다 하기 전에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또 결심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정말 한평생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근데 이제 강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아직 안 된 그때였어요. 우리 아버지 말이 그러대. 이제 강도사가 되니까 목사는 되겠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노라고. 주의 종이 되도록 내가 기도했노라고. 나는 왜 강도사가 된 것까지도 잘 몰라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는지 강도사가 됐는지 누가 옆에서 얘기 안 해주니까 몰랐다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임종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딱 해주시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됐구나. 여러분, 주님의 손이 닿자마자 일어나서 주님께 정성껏 수종들던 베드로의 장. 여러분,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한 가정에서 시작된 치유의 역사는 온 성읍으로 확산됩니다. 마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대속적인 사역임을 증거합니다. 모든 결박은 말씀의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해가 저물 때 사람들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의식이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잖아요. 말씀이 곧 권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은 한순간에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끊지 못할 영적 결박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나의 문제가 무엇이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충분하게 해결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서 이사야 예언,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여기 담당하다는 단어가 취하다, 자기 것으로 삼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멀리서 제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그 연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대신 짊어지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 통증 주님이 직접 느끼고 동정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질병의 짐을 그분의 어깨로 옮겨 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가 가진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로 병을 짊어지신 대속적인 은혜가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이 모든 병자의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의 치유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치유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고 그 죄의 결과인 질병과 저주의 짐까지 모두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할 걸 대신 짊어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안수 기도하는 당당한 근거, 안수 기도를 하거나 안수 기도를 받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기에 안수 기도는 구걸이 아니다. 이미 주님이 짊어지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돌려드리는 시간.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으니 나는 자유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 이 병만은 나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안수기도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기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지만 여러분의 질병을 이미 어깨에 메고 십자가로 향하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이미 담당하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이 시간 깨끗이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나에게 위임해서 내가 손을 얹는 것 뿐이지. 또 내가 손을 얹어도 예수 이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얹는 거예요. 목사만 보면 안수 받을 필요 없어요. 지난해는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하기야. 아직 공식적으로 저는 올해 감기 안 들었는데 내일이라도 감기 들 수 있는 거죠. 약한 거에 똑같아요. 여러분이야 똑같아. 감사한 거는 참 이래가지고 또 내일 또 감기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침 굴러가 이럴지는 모르지만 감기가 오면 또 어서 오십시오 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치면 되잖아요. 그죠? 응? 예, 저도 어느 해는 말이죠. 하여튼 초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봄에 꽃 필 때까지 기침했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감기 들었다고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야. 그렇다고 뭐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고, 그죠? 뭐 조금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못해서 그렇다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요. 제가 목사가 손을 얹을 때 예수 이름과 그 권세로 손을 얹거든. 예수님이 이미 내 병, 내 질고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거든. 그러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지. 치료되는 거지. 예. 언제 기회 닿으면 치료되고 회복된 분들 간증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쳐주더라. 예. 아니 멀리서 찾을 거 없어. 우리 교회 안에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랑질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짊어지셨기에, 내 질고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에, 내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에 나는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송축하는 치유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201차 기도 부흥의 마지막 밤, 이 거룩한 치유의 생수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복습은 안 할게요. 복습하면 지루해 한다 그러더라.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복습 안 할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는데 복습할 줄 알고. 아니 괜찮아. 여러분이 기억되는 것만 가지고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기억되는, 목사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고치고 치료하신 예수님 제목만 붙들고 해도 돼. 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목사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르짖고 사모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은혜 주셔서 이 밤에 저희들 고치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능력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의 아픔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치유의 목적 되시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고치고 치료받고 이루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밤에 그 이름과 그 권세로 기도할 때 회복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고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든 동원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